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제목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랍사게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관리와 백성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울분을 토하며 옷을 찢습니다. 랍사게의 협박을 당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또한 자기 나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장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랍사게는 사네립을 만나러 가버렸고 구스 왕의 공격 때문에 사네립이 후퇴하기는커녕 예루살렘 성은 계속 포위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은 계속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모욕적인 편지를 보내는데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가서 펼쳐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0절부터 34절은 사네립이 당할 심판, 35절부터 37절은 심판이 실행되다.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네립은 교만하여 자신의 군사력만 믿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 딸 시온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22절에 보면 여기에서 모욕한 사람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고 모욕을 당한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에 랍사게를 통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9장 6절에도 아수르 왕이 신복 랍사게에게 들은 말, 바로 여호와를 모욕한 말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제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금속 도구인데 말을 통제할 때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나온 제갈은 비유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37장 29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올해와 내년에는 저절로 난 곡식을 먹게 된다는 말은 아수르 군사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후년이 되어야 비로소 안정되고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증거로 보이십니다. 30절에 보면 역대하 32장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사면으로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았던 약속이 구체적으로 3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성을 쌓는 방법은 과거에 성을 공격하기 위한 전술이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흙더미를 쌓아 그 위로 자기들의 진지에서 성벽으로 나아가게 하는 공격기구, 성벽을 뚫는 기구를 들이대었다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범죄하여 나라가 빼앗기겠지만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한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간섭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3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종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에 근거가 되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아수르 군의 진영에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이미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한 영을 아수르 왕에게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16절에 보이는 것처럼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 아수르 군대에게 심판하십니다. 결국 조공을 바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암살됩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에 의해 암살됩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후에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약 2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네립이 경배하였던 신은 니스록인데 지역 신인 것 같습니다. 사네립을 살해한 아들이 도망한 곳은 아라랏 땅인데 우라트루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아르메니아와 이란의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반호수 근방에 있습니다. 아라랏은 예레미야 5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어떤 수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앞서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앞서십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군사들이 아수르 군사에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항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사네립은 교만하여 기세등등하여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라고 장담하였지만 그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